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인사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은 그렇게 인사합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우리를 염려케 하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그 염려케 하는 문제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과 몸이 병들고 나중에는 불행한 인생으로 끝마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나를 염려케 하는 그 문제를 붙들고 있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염려를 기도로 바꾸시기를 오늘 시간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 위스콘주의 멀로 병원 병원장인 쉰들러 박사는 말하기를 류마티스 관절염의 30% 그리고 피부병의 33%가 걱정과 근심으로 인해서 생겨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질병이 어떤 외부의 육체적인 어떤 충격, 육체적인 접촉으로부터 온다라기보다는 걱정과 염려라고 하는 이 정서적인 문제로부터 생겨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자인 프라도 박사는 말하기를 환자의 정신은 환자의 그 마음을 방치한 채 육체만 치료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마음과 몸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병들면 육체도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심령의 근심, 마음의 병이잖아요. 그 마음의 병이 뼈를 마르게 한다. 즉 육체적인 질병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살아가면서 마음을 잘 다스리고 여러분 지킬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영국의 사업가 아서랭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서랭크는 주야로 이 늘 사업 때문에 고민과 걱정거리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또 불안전한 이 불확실한 그 미래에 대한 전망으로 인해서 늘 마음의 불안과 초조 가운데 늘 하루하루를 긴장하며 그렇게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문득 지혜로운 생각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내가 이렇게 매일매일 같이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날을 정해서 그날만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날로 삼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숙고 끝에 수요일 날을 걱정 근심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염려 상자를 만들어서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있을 때마다 메모지에 염려의 내용을 쓰고 날짜를 기입을 하고 그 염려 상자에다 집어넣고 잊어버리기로 했어요. 그리고는 수요일 날 한 번 개봉하기로 했습니다. 자, 어느 수요일 날 아서링크는 그 수요일 염려 상자에 넣었던 그 메모지를 정리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메모지에 염려의 그 내용을 쓰고 집어넣을 때는 정말 대단히 큰 염려스러운 문제였었는데 며칠 지나고 난 그 수요일에 그것을 다시 들여다보니까 그거는 정말로 별로 대수롭지도 않은 그런 문제로 바뀌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귀한 진리를 하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무리 큰 문제도 아무리 걱정스러운 문제도 시간이 흘러가고 사태가 진전됨에 따라서 결국에는 염려할 이유조차도 사라져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는요, 너무나 필요 이상으로 이 걱정, 의심, 염려의 문제를 짊어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요, 그 책의 저자인 어니 젤린스키가 염려에 대해서 자기가 분석한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의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들이다.
그리고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염려다. 그러므로 이것들은 염려해도 다시 돌이킬 수가 없다. 그리고 22%는 사소한 사건들에 대한 염려이다. 그러므로 이것들은 염려할 가치가 없는 것들이다. 그리고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건들에 대한 것들이다. 그러므로 이것들은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결국 나머지 4%만이 우리가 염려해도 되는 진짜 염려거리고 96%는 96%의 걱정은 쓸데없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너무나 지나친 염려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생명 에너지를 갉아먹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마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보다요, 걱정과 염려로 죽은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전쟁은 잠깐이지만 이 걱정과 염려는 계속해서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우리 염려가 많으면 염려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염려 없는 세상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염려 없는 세상을 바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온 그 염려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하나님의 방법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염려에 대한 하나님의 해법, 어떻게 염려를 해결해야 되는지 그 염려에 대한 하나님의 해법을 배우시기를 오늘 시간 주의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개척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바울이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되어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도 걱정과 근심, 염려의 문제가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간혹 크리스찬 가운데 보면 좀 엉뚱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는 걱정과 근심, 염려가 없고 항상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래요?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내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니까 정말 걱정, 근심, 염려가 없고 항상 즐겁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권면의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도 언제든지 걱정, 근심, 염려의 문제가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많아요. 여러분, 걱정, 근심, 염려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빌립보 교회는 내적, 외적으로 많은 염려거리가 있었어요. 내적으로는 말 많은 여자 두 사람, 유오디아와 순두계, 그 교회에서 나름대로 영향력 있고 힘 있는 그 두 여자의 다툼으로 인해서 교회 다툼과 파벌이 벌어지고, 또 외적으로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외부로부터 온갖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있는 이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 빌립보 교회 지도자인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걱정과 근심의 염려가 첩첩산중으로 쌓여져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예요. 내용은 다르지만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내적 외적으로 많은 걱정과 염려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내일에 대한 어떤 그 불안,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요. 또 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먹고 살아가는 문제, 의식주에 대한 문제로 걱정과 근심, 염려 속에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이것이 우리의 인생살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대표적인 문제일 거예요.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을 가져다 주는 문제가 이런 문제일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2장 22절에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장래의 문제, 의식주라고 하는 현실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잘 되나요? 이게 참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의 문제가 다가올 때 내가 마음속으로 염려하지 말아야지,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염려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마음속에 암시를 주면 줄수록 어떻습니까? 염려가 더 커지고 걱정이 더 커지고 더 스트레스를 받고 더 큰 불안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라는 것이 내 마음과 생각이 아직 거머리처럼 착 달라붙고 이것이 떨어지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뜻대로 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마음과 생각이 물건이라고 한다면 좀 잠깐만이라도 다른 사람한테 좀 맡길 수 있었으면 좀 맡겼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염려하는 마음, 염려하는 이 생각, 이게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내 뜻대로 맡기기가 너무나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처방전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에 보니까 한번 6절 같이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걱정하고 염려케 하는 이런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걱정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거리는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더 큰 걱정거리가 돼요. 이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그 걱정거리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멈추지 않는 기차와 똑같아요. 가면 갈수록 가속도가 붙어서 처음엔 단순했던 그 생각이 불길한 생각으로 바뀌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바뀌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생각의 속도가 붙어버리면요, 그 생각을 멈춘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잠을 자지도 못하고 밤새도록 그 밤을 하얗게 지새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루도 아니고 며칠 또는 몇 달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뼈가 마르고 살이 빠지고 기력이 쇠할 수밖에 없는 삶인 것입니다. 저는요, 이 불면증 환자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잠을 잘 자거든요. 그냥 베개 머리 댔다면 그냥 바로 골아 떨어져갖고, 이 불면증 환자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근데 저희 교회가 유성구 지적동에 있을 때 제가 감기에 걸려갖고 병원에 가긴 좀 뭐하 그래서 감기약을 사러 약국에 들렸는데, 한 중년의 한 여인이 들어왔어요. 중년의 한 아주머니가 들어오셨는데, 그 수면제 처방전을 의사한테 주면서, 약사한테 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강력한 수면제 없나요? 제가 몇 달째 잠을 못 자고 있어요. 그래서 처방전을 받고 그 수면제 약을 받아서 나간 이후에 제가 그 약사한테 그렇게 물었어요. 이렇게 잠을 못 자는 분이 있나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분이 있나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잠을 못 자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저한테 이 수면제 처방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왜 잠을 못 잡니까? 왜 불면증에 시달립니까? 걱정과 근심의 생각이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걱정과 근심의 생각이 멈추지를 않으니까 잠을 자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걱정과 근심 그리고 염려하는 그 생각의 늪에 빠져버리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거기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그 생각의 늪에서 건져줘야 돼요. 여러분, 누가 나를 그 생각의 늪에서 건져줄 수가 있겠습니까? 염려하는, 걱정하는 그 생각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걱정, 근심, 염려가 몰려올 때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가야 되는 겁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걱정, 염려, 이 근심에 포로되어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7절에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내가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걱정과 근심된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쯤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 의미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가 스스로 지킬 수가 없다면 과연 그것을 나의 것이라고 우리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어떻게 하지 못하는 내가 그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 내가 과연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겠는가? 나의 생명에 대해서 나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나의 생명이 그것은 나의 삶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했던 그 수원교회, 저희 교회는 모교회죠. 수원교회 추수감사절에 신앙간증 동영상을 하나 보게 되어졌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한두 번 정도 왔다 갔던 김은지라고 하는 그 자매의 신앙간증 동영상이에요. 제가 그 교회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는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었어요. 어느 시간이 흘러서 한 아이를 둔 33살 엄마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결혼하기 전에 길랑발의 증후군이라고 하는 아주 희귀병에 걸렸어요. 10만 명당 한 명꼴로 걸리는 희귀병입니다. 근데 이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적으로 근육 무기력증이 와요. 잘 움직이지 못했는데 이것이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마치 파킨슨병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파킨슨병이 근육 무기력증이잖아요.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면 몸을 못 움직이잖아요. 근데 파킨슨병과의 다른 것은 뭐냐면 파킨슨병은 오랜 시간을 두고 이게 천천히 진행되는데 이 길랑발의 증후군은요. 이게 순식간에 퍼진다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온몸이 마비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매가 처음에는 배가 아프니까 장염인 줄 알고 병원에 갔어요. 그 아주대학 병원을 갔는데 거기서 길랑발의 증후군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급한 대로 응급처치를 했는데 골든타임을 놓쳐서 약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결국 신경과 근육이 마비되면서 식물인간처럼 누워있는 그 생활을 1년간 하게 되어졌어요. 정말 그 기간 동안에 이 자매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눈 깜빡이는 것밖에 없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눈을 깜빡이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루아침에 의식은 멀쩡한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 그런 식물인간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어느 날 머리카락 한 올이 얼굴에 내려와서 그것이 얼굴을 간지럽게 하는데 그 머리카락 한 올을 치울 수가 없어요. 정말 타는 듯한 목마름이 있는데 그 물 한 모금을 자기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정말 그 상황은 황망함 그 자체였습니다. 차라리 의식이 없다라고 한다면 더 좋을 법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와 같은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부모님의 돌봄과 또 병원에서의 약물 치료 그리고 교회에서의 간절한 기도 덕분에 1년 만에 이 기적이죠. 1년 만에 몸이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어서 그의 추수감사절날 교회 그 강단에서 신앙간증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신앙간증을 하는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저의 마음속에 정말로 감동으로 다가왔던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 자매가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중환자실에서 한 달 동안 입에 끼고 있던 호흡기를 목에 구멍을 뚫어 기관지를 절개함으로써 목 쪽에 연결함으로 그때부터는 입이 자유로워져 물도 방울방울 먹을 수 있게 되었고 하고 싶었던 양치질도 조금씩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평범하고 정말 당연하게 해왔던 일이었는데 정말 하나하나가 이전에 없던 감사와 감격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내가 숨을 쉬고 잠을 자고 밥을 먹는 모든 것이 모두 다 나의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 평범한 일상의 일들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너무나도 위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고난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렇게 무력한 존재예요. 나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매의 간증처럼 일상의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정말로 위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권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 책임질 수 없는 내가 걱정과 근심의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마음의 사치요, 그 자체가 불신앙이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걱정과 이 염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어느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맡겨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해서 자살로 그 인생을 끝마치는 그 불행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있다 보면 우리를 근심케 하는, 염려케 하는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기도인 거예요. 기도. 내가 정말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자신이 없다, 너무 괴롭다, 그러면 여러분, 쏘돌아다니면서 친구 만나러 다니지 말고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어야 된다라,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또 중요한데, 여러분, 기도할 때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교제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때는 어떤 문제 해결이 우리에게서 제일 중요한 문제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문제 해결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언제든지 해결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와의 교제가 제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문제에 너무 집착해서 그 문제에 우리가 매몰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걸 알아야 돼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절대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그 문제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면 또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또 우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그 평안을 누리다가 보너스로 문제 해결의 축복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태풍이 몰아쳐도요, 바닷속 저 밑으로 들어가면 고요합니다. 평안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우리에게 태풍처럼 몰아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거기는 평안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염려케 하는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를 염려케 하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염려케 하는 문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염려케 하는 그 모든 문제도 오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